성경 봉독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 136쪽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얼마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신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또 나오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소란하지만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안함을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낮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깜깜하여서 앞을 분간할 수도 없는 흑암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도 어둠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때에 신의를 저버린 배신의 사건이 일어났고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또 교묘하고 불법적인 술수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밤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집어삼킨 때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세상은 칠흑처럼 어두운 때였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그때에 창세기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나타나 온 세상을 밝혔던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세상은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또 하셨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외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빛과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실체를 밝히면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둠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집어삼키려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삼키려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건만 놀랍게도 한 제자가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한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동산에 머무시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친밀한 입맞춤으로 다정하게 다가가서는 주님의 등 뒤에 배신의 칼을 꽂았습니다. 그는 평소대로 선한 얼굴로 가장하여 꾸미고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를 표하면서 주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며 갑자기 달려들어 주님을 포승으로 묶었습니다. 사랑받던 제자가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칼을 주님 가슴에 꽂은 사람입니다. 그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기 혈기의 칼을 휘두르면서 주님의 가슴에 근심의 칼을 꽂았습니다. 그는 폭력이나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 혈기를 내뿜으며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분출하며 마치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가정하며 폭력을 행했습니다. 거기다 주님을 삼켜가던 또 다른 어둠의 세력이 그 밤에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또 백성을 대표하며 정의를 사수하는 자로 행세했지만 그 밤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이 가진 힘의 실체가 빛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가 준 권세이며 악한 권세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밤이 되자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과 빛의 명암이 교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어둠은 빛이신 주님을 멀리 떠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은 완전한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둠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온갖 불법과 불의가 행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정체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 사람을 전염시키며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어둠의 실체는 죄이며 죄의 권능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이 어둠의 정체인 죄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죄가 무엇이며 죄가 가진 특성을 통해서 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상의 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정한 법률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죄는 증거가 없으면 사회에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상의 죄가 있습니다. 법률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가운데 통용되는 도덕 기준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불의라고 합니다. 이 죄는 강제성이 약합니다. 세 번째는 양심상의 죄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불선입니다.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죄가 삶에 나타나는 죄라면 양심상의 죄는 삶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스스로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으로 드러나는 죄가 30% 정도라면 내면에 새겨지는 양심상의 죄는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깊고 심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밝힐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가장 큰 죄이며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불법이며 불이며 불선이며
불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죄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 죄는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죄는 세균과 같아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퍼져나갑니다. 결국에는 숙주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멈춥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지만 이것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더욱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는 유전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죄는 계속 피를 따라 전달되어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악한 사람의 후손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의 후손들 중에 살인자, 창녀, 마약 중독자 등이 유독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죄가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유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부풀게 하듯이 죄는 계속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나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주위 사람들까지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특성은 폭로성입니다. 죄는 되게 은밀하게 행해지지만 죄는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은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였지만 그 죄는 2000년 동안 폭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죄는 잠복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숨어 있다가 다시 발병합니다. 마치 결핵에 걸려 치료를 하지만 내성이 생기든지 몸이 약해지면 다시 재발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몸에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잠복해 있다가 다시 재발하고 여건이 형성되면 다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앞에 놓인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죄는 결박성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결박은 죄의 대가가 지불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 죄의 또 다른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는 무감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수록 감각이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서슴없이 행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죄는 혼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잠언 5장 23절을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혼미함 속에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늘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입니다. 또한 죄는 심한 중압감을 줍니다. 시편 기자는 죄의 중압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결국 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사망을 낳고야 우리를 죄책감에서 풀어줍니다. 오늘 아침에
빛이신 예수님까지 집어삼키려 했던 어둠의 실체를 밝혀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죄가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말씀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분별력을 잃지 않으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빛 되신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월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굴복시키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신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온 세상 어둠에 잠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고 또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항상 주님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